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팔복의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거지가 도움을 요청하듯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말씀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라운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복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는 삶, 기쁜 삶, 행복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슬퍼할 만한 상황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쁜 일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기쁜 일 가운데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행복 가운데 불행이라 느껴지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애통할 만한 일, 슬퍼할 만한 일을 만나면은 고난이다, 시험이다 라고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이나 시험이다 말하는 애통할 만한 상황, 슬퍼할 만한 상황들을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어문을 보면 펜둔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펜둔테스라는 단어는요,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러워 슬퍼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슬퍼하는 것.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슬픔이, 이 고통스러운 슬픔이 어디에서 오는 슬픔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애통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슬픔들이 어떤 슬픔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내가 소중히 여기던 무언가와의 헤어짐의 슬픔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찾아오는 상실감의 슬픔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패와 절망감으로 만나는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부분 경험했던 슬픔이
여기에 속해 있는 슬픔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본문이 말씀하신 애통, 슬픔은 지금 우리가 말했던 이런 슬픔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펜둔테스라고 하는 슬픔, 애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또한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거룩한 애통, 거룩한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펜둔테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슬픔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근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세상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서 힘겨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세상의 근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슬픔은 여기에 속해 있는 슬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로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나가지만 매일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이 질문들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가운데 찾아오는 슬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애통, 펜둔테스입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자신 안에 두 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고, 또 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안에서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하며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찌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참 쉽지 않음을 날마다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애통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 바로 이 애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이 애통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애통이 왜 복일까요? 그 이유는 애통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연단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연약함을 바라보고 슬퍼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냥 밝게, 행복하게, 즐겁게,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애통, 이 애통은 주님 앞에서의 애통이고 말씀 앞에서의 애통인데, 이 애통은 단순한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슬픔, 그 애통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기회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각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가가 조각품을 어떻게 만들까요? 돌덩이를 깎아서 조각품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덩이를 돌덩이대로 그냥 냅두면은 절대 조각품이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깎이고 갈리는 과정을 통해서 작품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깎이고 갈리고 깨지는 과정들을 겪는 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각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다듬어 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안에 작품이 있음을 조각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하고 슬퍼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요 시간이라는 겁니다. 깎이고 갈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부족함에 애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통의 자리는 우리가 피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훈련과 연단의 자리인 것입니다. 도자기가 불가마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애통의 과정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단단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고 이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복 있는 애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주 내내 하나님 상관없는 듯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런 성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좀 돌아본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잃어버리면요 애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시간입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이 코람데오의 시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권면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코람데오의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너무 길죠?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코람데오의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의 시간들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의 시간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회복될 때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의 자리가 회복되고 그 회복의 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애통의 시간들을 회복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의 표현을 한번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시험을 봤습니다.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요. 틀렸네. 점수가 너무 겸손한데? 여기에서 끝나면요 계속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돌아보고 다음에는 안 틀려야겠다는 갈망을 가지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형편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는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 거룩한 결단, 거룩한 열망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시작을 통해서 깎이고 갈려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의 여정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라거중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본 나를 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삶을 바라보며 연약함과 죄를 살펴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애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복을 말씀하셨느냐?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겐 위로가 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위로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의 어깨를 토닥토닥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가족 토닥토닥 하면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괜찮아. 힘내. 우린 이런 것을 위로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가족 어깨를 토닥이면서 괜찮아, 힘내. 여러분, 우리는 위로하면 여기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위로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칼레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이 보혜사의 헬라어 표현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두 단어 파라칼레오하고 파라클레토스가 같은 어근에서 왔습니다. 파라는 곁에서라는 전치사고 클레토스는 부르심을 입은이라는 뜻입니다. 즉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도우시기 위해 부름받으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멀리서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위로는 이것입니다. 나를 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친히 내 곁에 찾아오시는 위로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내가 말씀 앞에서 무너졌을 때, 내 죄와 연약함이 드러날 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냥 괜찮아, 힘내 라고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조각가가 돌을 깎을 때 더 가까이 가서 그 돌의 세심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다듬고 깎듯이 하나님은요, 오늘 애통의 자리에서 슬퍼하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비춰가십니다. 우리를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나는 이젠 안 돼 라는 자포자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애통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복, 우리가 누려야 되는 두 번째 복, 위로의 복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통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이 애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바라면서 애통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결국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큰 위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면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